여러분, 지금까지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베스트셀러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렇죠. 성경책이죠. 지금까지 60억 권 이상이 팔렸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 한 사람이 한 권씩 갖고 있는 셈입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성경책을 살까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있든 없든 그들은 신의 존재를 생각하며 고민하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 이런 말씀이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세상에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죠. 살다가 그저 죽으면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많은 사람들은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한 번쯤은 고민해 봤을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렇죠? 내가 죽으면 그 다음 뭘까? 다들 고민 한 번씩 합니다. 왜? 이 세상의 삶이 정말 쏜살같이 지나가기 때문에. 여러분 아이들 크는 거 보면은 알지 않습니까? 힘들고 힘들 때 얘네 언제 키우나 싶은데 어느덧 뒤돌아보니 벌써 애들은 다 컸죠. 나는 늙었다는 거예요.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거죠. 미안한 얘기지만. 그리고 또 하나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사람에게 뭘 주셨냐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 바로 우리가 영원한 것, 영원한 것, 죽지도 않는 것, 늙지도 않는 것, 그런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십장생이라고 동양의 그런 사상이 있잖아요. 그 십장생이 뭡니까? 다 오래가는, 예를 들어 거북이. 거북이는 오래 살죠. 그런 것처럼 사람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 어떻게 될까 하는 고민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고 싶어 합니다. 왜? 성경을 통해서 영생의 길을 알고 싶어 합니다. 왜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이. 성경은 어떤 책이냐? 영생을 얻게 하는 책이다. 아멘? 분명히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이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은 마찬가지야. 그건 사람이 쓴 책이지 라고 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성경은 사람이 썼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썼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때문에 성경책은 두 가지로 나뉘어 있죠. 구약성경, 신약성경 이렇게 나뉘어 있어요. 구약성경은 옛날 그 시대 사람 히브리인들의 말로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성경은 당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쓰던 그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이 썼다 이거죠. 사람의 글로. 하지만 요한복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말씀하시듯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쓴 것이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쓴 책이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말하는 소설책이나 그런 거랑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다른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모세오경. 성경의 처음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개죠. 이 모세오경은 누가 썼느냐? 모세가 썼어요. 모세라는 사람이 썼어요. 그러면 모세가 소설을 쓰듯이 썼느냐? 아니라는 거죠. 출애굽기 20장에 모세오경을 쓴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난 그 감동을 전하기 위해서 쓴 책이 모세오경입니다. 하나님이 그랬어요. 받아 적으라. 받아 적으라 그랬어요. 이렇듯 성경은 많은 저자들이 있어요. 모세도 있고 여호수아도 있고 사무엘도 있고 다니엘도 있고 또 복음서를 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도 있고 또 사도 바울도 있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성경이라는 책을 썼지만 그 성경은 그 저자들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기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처럼 그들이 쓴 이 성경은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는 책, 그것이 바로 성경이죠. 여러분, 그 성경의 창세기 처음 1장 1절의 말씀이 뭐죠? 우리 한번 같이 암송해 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 말씀이 성경의 처음입니다.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으로 되어 있고 장을 따지자면 1189장이고 절수를 따지자면 31,102절로 되어 있고 그 방대한 양의 성경책의 처음이 뭐냐?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럼 그 마지막이 뭡니까?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이 마지막이죠. 뭘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좀 있습니다. 아멘. 아멘으로 끝날까요?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로 끝날까요? 아니면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끝날까요? 아닙니다. 성경의 마지막은 어떤 말로 끝나느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말로 끝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긴 채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말로 성경은 마무리가 됩니다. 무슨 뜻이죠? 잘났건 못났건 아무리 사람이 위대하다 할지라도 누구든 그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날 때 그 마지막 모습은 뭐냐?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있습니까? 아멘. 다른 거 아니에요. 그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주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처럼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로 이런 말이 있죠. 모든 것이 다 부처님 손바닥에 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요, 그게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석가모니가 태어난 지 얼마나 됐어요? 이 성경은 언제 기록됐는데? 훨씬 전이죠. 그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전도서 9장 1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들이 행하는 일이 다 어디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나중에. 전도서 9장 1절. 우리들이 행하는 모든 일이 다 어디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우리가 살고 죽는 것,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은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세상 떠나는 날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창세기 1장 1절 뭐라고 그랬죠?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히브리 말로 블레시트 바라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블레시트 바라 엘로힘. 뭡니까? 만드셨다는 거예요. 바라 만드셨다. 동사죠. 만드셨어요. 뭘 만드셨어요? 천지를 만드셨어요.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누가? 엘로힘. 하나님.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성경은 처음에 선포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시간도 만드시고 우주도 만드시고 세상도 만드시고 지금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을 다 만드셨습니다. 아멘. 그 신앙의 고백을 시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하는 거예요. 묻습니다. 하늘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고백해 보세요. 누구요? 하나님. 땅은 누가 만드셨죠? 바다는 누가 만드셨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아멘.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생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이 우리가 반드시 알기를 원해서 첫 번째로 주시는 말씀이 뭐냐? 바로 블레시 바라 엘로힘이라는 말.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겁니다. 누구를?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다.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영생으로고자 하는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한 진리를 믿는 사람이 누굽니까? 성도입니다. 성도. 오늘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 풍파에 지치고 상한 저와 여러분을 주님 앞으로 나아오라 부르십니다. 왜일까요? 고치기 위해서죠.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호세아가 6장 1절에서 그런 말 했잖아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나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주님도 그랬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오라 하십니다. 주님께 오라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에 우리가 고장나면 누가 고쳐요?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만드신 분이 고치실 수밖에 없죠. 그래야 제대로 고치죠. 얼마 전에 뉴스에 이런 말이 나왔죠. 누구나 아마 하나쯤 가지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이 지금 신고 계신 구두도 그 유명 브랜드인지 몰라요. 그 유명 브랜드의 구두 제품 그리고 지갑, 벨트 이런 거에서 발암물질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대대적인 리콜 명령을 내렸어요. 또 1년쯤 지났어요. 미국에서 사상 초유의 리콜 사태가 발생했어요. 바로 일본 도요타 자동차에 자그마치 몇 대? 1200만 대입니다. 1200만 대. 서울시 인구보다 많은 그 자동차가 리콜됐어요. 다시 회수해 갔단 말이에요. 그 많은 차를. 왜? 안전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뭐 도요타에서 하려고 그러겠어요? 핑계대고 안 하려고 그러겠지?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 나서서 강제 명령을 내린 거예요. 리콜하라. 여러분 리콜이 뭡니까? 리콜이란 사전적인 의미로 어떤 제품에 문제가 생기면 또 사용하다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문제가 발생해서 그 제품을 쓰는 소비자가 피해가 있는 경우에 그 제품을 만든 제조사에서 관련 제품을 수거해 가서 제대로 고치라고 하는 내리는 명령입니다. 강제 제도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명령 떨어지면 해야만 하는 거예요. 구두와 지갑에서 발암물질이 나왔어요. 혁대에서. 어떻게 해요? 당연히 리콜해야죠. 안전을 위협하면. 자동차에 문제가 생겼어요. 급가속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떻게 해요? 자동차 당연히 리콜을 해야죠. 너네가 만들었으니까, 너네가 잘못 만들었으니까 제대로 책임지라. 다시 명령 내려서 고쳐오라는 거예요. 교환해주든지 고쳐주든지. 여러분 고장나면 어디 가야 합니까? 만들어진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것이 만들어진 곳으로 가야죠. 여러분 잘 찾아가세요. 메이커 보고 메이커를 그 회사를 찾아가야 합니다. 현대차 고장나는데 기아차 가면 안 되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 찾아갑니다. 잘못 찾아가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리콜하신다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하나님 만드신 거에 실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셨지만 잘못 만드셨을 리가 있나요?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 리콜 명령을 내릴 사람이나 있습니까? 없습니다. 리콜할 필요도 없고 내릴 필요도 없고 명령 내릴 수도 없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잘못 만들진 않았지만 우리가 잘못되어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잘못 만든 게 아닌데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자꾸 나쁜 것 바라보고 나쁜 것 행하고 나쁜 것 먹고 그러다가 우리가 잘못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엄격히 말하자면 세상은 리콜이지만 하나님은 리콜이 아니라 리셋입니다. 리셋. 리콜해서 리셋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하시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가라고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면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르시는 거예요. 너 잘못됐다. 잘못 만든 게 아니지만 너 어디 고장났다. 잘못되어졌다. 그러니 나에게 와라. 리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리셋시키려고. 오늘 좀 어려운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여러분 리셋이 뭡니까? 리셋은 최근 나온 단어죠. 컴퓨터가 나오면서 생긴 단어예요. 컴퓨터는 아시다시피 어떤 프로그램을 깔아서 동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이 잘 돌아가야 되는데 자꾸 오류가 납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막 바이러스가 들어와가지고 또 스팸 문자를 넣어가지고 막 복잡하게 하고 머리가 복잡하게 해서 컴퓨터가 늦어지고 결국 잘못되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리셋 키를 눌러야 돼요. 리셋 키가 있어요. 그 키를 누르면 어떻게 되느냐? 처음 상태로 돌아갑니다. 처음 상태. 처음 만들어졌던 상태로 리셋되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었던 바이러스도 없어지고 그 안에 있었던 스팸 같은 것도 없어지고 잘못된 것이 다 옛날 시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깔리는 거예요. 그게 리셋이죠. 아마 하나님은 우리를 리콜하셔가지고 강제로 리콜하셔서 리셋시키기를 원하실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하라. 처음으로 돌아가라. 왜? 블레시트 바라 엘로힘이니까.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셨으니까. 잘못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잘못 만들었겠어요? 아니죠. 그러나 잘못 만들지는 않았지만 잘못되어진 것입니다. 잘못되어졌어요. 마치 흰 옷을 입고 아름답고 흰 옷을 입고 다니다가 그만 실족해서 넘어졌어요. 시궁창에 빠졌어요. 그러면 그 하얗고 아름다운 옷이 어떻게 되겠어요? 더러워지겠죠. 그런 모습이에요. 돈의 유혹에 빠지고 탐욕에 빠지고 정욕에 빠져서 잘못되어졌습니다. 잘못되어졌어요. 그런 인간의 모습을 바라보고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로마서 1장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더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책망하지 않습니다. 단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친 거예요. 그래서 병든 거예요. 그래서 상한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리콜 명령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어떻게 해요? 리셋해야 하는 겁니다. 다시금 첫 상태로 돌려버려야 돼요. 계시록 2장 5절 2장에 보면 초대교회 7교회가 쫙 나옵니다. 그중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책망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라는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먼저 책망한 교회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뭡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린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에게 리콜 명령을 내리셨어요. 리콜해. 오라. 내게 오라. 그래서 어떡하라? 리셋해라.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라. 과연 내가 어디서부터 하나님과 떨어졌는지. 그리고 회개하라. 그리고 처음의 행위를 가지라.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열정과 순수함을 가지라. 만일 그리 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촛대로 옮기면은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리콜 명령을 2번이나 들었던 사람. 첫 번째가 어디입니까? 창세기 12장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는요, 우상의 제사장이었어요. 여러분,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정말 눈에 보는 게 우상만 보여. 눈에 보이는 게 아버지가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거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버지를 찾아와서 점치는 거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병든 아브라함에게 그 아비가 죽자마자 니콜 명령을 내리십니다. 떠나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디로 가라? 그런 명령을 내린 거 아니에요. 무조건 떠나가라 그랬어요. 뭐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그런 것도 아니에요. 애국으로 가라도 아니에요. 바벨로니아 그쪽으로 가라, 그런 것도 아니에요. 어디로 가라고 말도 안 하고 주님 무조건 떠나라. 그래서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리콜 명령에 순종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알지 못하면서 무조건 말씀에 순종해서 성경을 보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한 번 리콜 명령을 내리실 때 그게 어디냐?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거죠. 이 리콜 명령은 정말 순종하기 힘든 명령이었죠. 뭡니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그리고 내게 지시하는 산에서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배를 갈르고 내장을 다 꺼내고 뼈를 발라내고 태워 주리라. 기가 막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새벽에 일찍이 일어나서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갑니다. 아들이 계속 묻죠. 아버지, 번제드릴 나무도 있고 다 준비됐는데 아니 도대체 번제할 양이 어디 있습니까? 양이 어디? 얼마나 기가 막혔어요. 올라가는 내내 물어봅니다. 아버지, 양은 어디 있습니까? 가자. 여호와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여호와 이래. 데리고 간 두 하인을 밑에 내려놓고 아들 이삭에게 나무찜을 지휘하고 올라갑니다. 아버지, 번제할 나무는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가자. 주님이가 준비해 주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리콜 명령을 듣고 불순종할 수도 있지만 아니 순종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걸 생각했겠죠. 올라가면서 뭘 생각했을까요? 자기의 그 죄를 생각했습니다. 상한 마음, 아까 말씀처럼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라고 그랬죠? 어디서 떨어졌을까? 내 믿음이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내가 언제부터 믿음을 잃었을까? 생각하고 회개했을 거예요.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지려고 했을 거예요. 갈대아 우르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던 그 믿음. 그래서 아들 이삭을 묶고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칼을 높이 들어 내리쳤던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리콜 명령,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회복시키기를 원했던 거예요. 어떤 믿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에 나가서 90세쯤 됐을 때 하늘의 별을 봐. 많습니다. 너 아들이 없어서 고민하지? 사라를 통해서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내 후손이 이렇게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아멘. 아브라함이 이를 믿음에 하나님이 그의 의로 여기셨다. 분명히 말씀하죠. 그런 믿음의 아브라함이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계속되는 사라의 재촉에 못 이겨서 하가를 취하죠. 척을 취했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았어요. 이스마엘. 그는 누구예요?
불신의 아들이었어요.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꾀를 내가지고 낳은 아들이었어요. 그런 아브라함을 리셋시키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 하나님의 두 번째 리콜 명령에 순종한 아브라함 어떻게 됐어요?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2장 16절로 18절.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음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해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할 것이다.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축복은 아브라함만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세상이 어수선하고 소란해도 그 모든 어수선함을 이기고 공포를 이기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축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리콜 명령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하십시오. 어떤 마음으로 순종합니까? 물론 리콜이 강제적인 것이긴 하지만 억지로 끌려 나오는 마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고린도후서 9장 7절. 하나님은 어떤 자를 사랑하셔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셔요. 즐겨내는 자.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그 성도의 마음을 받으시는 겁니다. 내 죄를 모두 자백하고 엎드리는 그런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인 한화유리공업이라는 그 기업의 창시자 최태석 회장의 일화를 들었습니다. 대단한 분이더라고요. 이분이 6.25 전쟁 직전에 서울의 한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서 작은 사업을 했어요. 근데 6.25 전쟁이 터진 거예요. 다들 피난가고 난리가 났는데 이분이 생각한 거예요. 내가 대출받은 것을 갚아야 되는 날이에요. 고민하다가 갚아야겠다 생각하고 돈을 가지고 은행을 찾아갔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전쟁통입니다. 내가 돈 될 만한 건 가져갈 만한 건 다 가져간 그런 상황에서 이분은 그냥 거꾸로 돈을 싸들고 은행을 갔어요. 돈 갚겠다고. 은행 직원이 그를 보고는 난감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아니 빌린 돈을 갚겠다고요? 지금 전쟁통이라 장부가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일부는 부산으로 보냈고요. 일부는 분실됐고요.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돈 갚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마당에 그래도 갚으시겠습니까? 라고 물었대요. 사람인데 망설이죠. 그 말 듣고 잠시 망설이다가 아니다 싶어서 갚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걱정이 되더래요. 뭐가? 나는 갚지만 혹시 이 사람이 그 돈을 처리하지 않고 자기 주머니에 넣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되더래요. 그래서 갚고 나서 영수증을 받고는 그분한테 그랬대요. 자, 여기다가 당신의 그 인감도장을 하나 찍어달라고. 그래서 영수증에다가 인감도장을 딱 찍어가지고 가져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산으로 갔다가 이분은 제주도까지 가서 제주도에서 생선을 납품하는 분납 사업을 시작했대요. 여러분 이렇게 정직한 사람이 사업 잘하지 않겠어요? 성실히 하니까 규모가 커졌어요.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서 원양어선을 구입해야겠다 마음먹었어요. 근데 돈이 있어야죠. 그래서 전쟁도 끝나고 이제 융자를 받으려고 여기저기 가는데 다른 곳마다 거절이에요. 마지막으로 부산에 한 은행을 갔대요. 역시 거절당했죠. 이유가 뭡니까? 전쟁 끝난 뒤라 아직 확실하지가 않아서 그렇게 큰 돈들을 모아줄 수 없다는 거예요. 낙심하고 나오다가 갑자기 이분이 생각이 났대요. 궁금해진 거예요. 내가 그때 돈을 갚았는데 그게 잘 갚아졌나? 그게 궁금하더래요. 그래서 그때 받은 영수증을 꺼내서 직원에게 그 영수증을 보여줬죠. 그런데 이 영수증 한 장이 그 사람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영수증을 본 직원이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까? 피난 중에 빚을 갚은 사람이 있다고 전해 듣고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딨나 생각했는데 당신의 그 정직함이 은행가에서 전설처럼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면서 이 사람 손을 잡고는 아까까지도 안 된다고 그러던 사람이 그 사람 손을 잡고는 은행장 방으로 안내했다는 거죠. 은행장이 그 말을 듣고 또 감탄해서 당신처럼 진실하고 정직한 사업가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흔쾌히 융자를 허락했다는 거예요. 원하는 만큼 그 자금으로 어떻게 했어요? 한화유리공업이라는 굴지의 회사를 키워낸 겁니다. 여러분, 정직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생각과 말과 행동이 거짓이 없이 바르게 표현되어서 상대방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정직한 거죠. 우리는 부족하고 나약합니다. 유혹에 약하죠. 하지만 그 유혹 속에서도 누가 보든 안 보든 성실히 행할 수 있는 것, 그런 정직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왜 훌륭하죠?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자, 나랑 범죄하자. 아무도 없다 그랬어. 아무도 없다. 내가 하인들 다 내보냈고 이 집에 너와 나 둘밖에 없다. 그때 요셉이 뭐라 그랬습니까? 왜 아무도 없냐고 그랬습니다. 왜 아무도 없냐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왜 아무도 없다 그러냐고. 뿌리치고 도망가는 것이 정직한 거죠. 결국 그 일로 더 깊은 감옥에 빠지게 됐지만 아마 요셉은 후회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꾀를 쓰거나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피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저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진실되게 그 길을 나아간다면, 그런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주님의 그 리콜 명령에 정직함으로 나가서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내려놓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과 그 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갈라디아 6장 7절에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런 정직한 성도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그저 장대에 높이 걸린 노뱀을 바라만 보아도 살 수 있었습니다. 그저 바라만 보아도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죽어갔어요. 왜입니까? 정직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바로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모세의 노뱀 이야기죠. 그들의 회개가 정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광야 생활이 박하다고 불평하고 원망해.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 감사할 줄 몰랐어요. 너무 심했죠, 그 불평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막말을 했어요. 뭐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애국에서 끄집어냈다 그랬어요. 기가 막힌 얘기죠. 해도 될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될 말이 있는데 그들은 도를 넘었어요.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자기들 죽이려고 애국에서 끄집어냈다. 여기까지 끌고 왔다. 여기서 죽인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참지 못하셨죠. 하나님이 잘못 만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잘못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리콜하셨어요. 그래서 불뱀을 보내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가지고 고통스러워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러자 사람이 그렇게 아프니까 그제서야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세에게 나와서 살려달라고 잘못했다고 막 간청을 합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살려달라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상한 일을 행하십니다. 잘못했다고 그러면 용서해 주시잖아요. 회개한다 그러면 받아주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회개를 받지 않습니다. 잘못했다 그러니까 다 고쳐주셔야 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장막 중앙에다가 큰 장대를 세우고 그
그리고 말하라. 누구든지 불뱀에 물린 사람은 이곳으로 나와서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봐라. 바라만 보면 나을 것이다.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면 죽지 않고 살 것이다. 뭐예요? 리콜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진정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나오라는 거예요. 많은 주석학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노뱀의 어떤 신통한 능력이 있어서 그 노뱀을 바라보고 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노뱀이 뭐 바라만 보면 병 고치는 그런 능력이 있는 노뱀입니까? 사람이 만든 건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무엇이 그들을 죽지 않고 살게 했느냐? 바로 그들의 믿음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을 품고 자기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 나오는 그 믿음이 그들을 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노뱀을 쳐다보면서 여호와께서는 나를 치유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를 만드신 분이시다. 고백하는 그 믿음이 그들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장대에 걸린 노뱀을 바라만 보아도 살 수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뱀을 바라보지 않고 장막 안에서 죽어갔습니다. 왜요? 믿지 못했기 때문에. 말도 안 돼 그랬겠죠. 모세가 하는 말을 듣고 말도 안 된다. 하나님이 살려주려면 살려줬지 꼭 굳이 거기 가서 그걸 쳐다봐야 살려주냐? 믿지 못했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리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그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지으신 주님께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는 죽어갈 뿐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오늘도 병든 자들에게, 갈급한 자에게, 상심한 자에게, 고통받는 자에게 정말 말 못할 고통 속에 심장이 뛰고 가슴이 찢어지고 온몸이 썩어가는 고통을 느끼는 그 모든 자들에게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왜? 저와 여러분을 깨끗이 고쳐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리콜 명령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고쳐질 줄 믿습니다. 첫사랑 회복하고 주님의 크신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블레시트 바라 엘로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오직 주님만이 고쳐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우리 동탄 소망교회를 섬겨 나갈 때 주님은 우리 마음을, 우리 영혼을 깨끗이 고쳐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리콜 명령을 내리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나아가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잘못 만들지 않으셨지만 우리가 온갖 세상 유혹에 빠져서 잘못되어졌음을 고백합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장대에 높이 달린 노뱀을 쳐다보니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